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 동안 주여 이렇게 기도하소서란 주제 중에 특히 오늘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영이 저희들에게 임하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히시어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하시어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어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며 부르짖는 소리에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과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9, 10, 11 여선이 함께 모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순절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Oh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데,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이 젊은 선교회들 이렇게 참 멀리서 원근 각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고, 저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어려운 이런 때인데,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 성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성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러니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죠. 오늘도 그 축복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한 날을 사시길 바라고, 오늘 이 한 날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같이 최고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 기도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름, 따라해보세요. 이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한낱 몸짓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무아무게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꽃이 되는 놀라운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아무게 라고 이름을 딱 불러주면요, 벌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확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살게 되면은 그 관계가 한낱 몸짓에 불과한 관계로 그렇게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름의 존재가 담겨 있다고 그들은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하게 그 이름이 자리하게 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도 보면 제 3계명에 보게 되면 이 이름에 관련된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앞에 전반부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 중에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에 보게 되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기도 첫머리에 바로 어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인가.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열망하는데,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한다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는 기도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기도의 첫 자리에 그런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하일리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되다, 구분되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온 말이죠. 성도. 여러분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이다. 성도라고 하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자신이 거룩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별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이 구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은 귀한 것들은 다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옷, 구별된 가격, 그렇죠? 또 구별된 자세. 다 보면은 구별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다 구별을 합니다. 다 구별을 해요. 비행기를 하나 타도요, 다 구별해요. 티켓팅하는 자리부터 다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가치에 따라서 똑같은 비행기를 타도 어떤 좌석을 타냐에 따라서 말이죠. 벌써 티켓팅 할 때부터 라인이 다 다릅니다. 다 구별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에코노믹, 비즈니스 클래스 다 구별하죠. 백화점을 가도 다 구별합니다. 그렇죠? VIP들이 들어가는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그들이 쇼핑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다 구별을 해요. 심지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여러분 진료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막 그냥 진료합니까? 아니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료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와 의사가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의사의 권위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자기 질병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판사는 판사 옷을 입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재판을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나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잖아요. 검사도 아무 옷이나 입고 법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검사복이 있다니까요. 구별된 옷들을 입고 나간다. 그러면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도 보면은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 성소에서 우리가 성소에 나올 때 저 세상의 저작거리 온갖 더럽고 오염된 것들 다 묻히고 그러고 돌아다녔던 그런 옷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시나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나옵니다. 다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 자세를 제 스스로, 그렇잖아요. 제가 그냥 청바지 입고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벌써 마음 자세가 해이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분, 또 귀한 자리, 그런데 갈 때는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드레스 코드에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임용돼서 가보니까 처음에 그 신임 교수들 그 임용돼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가르쳐 주는 게 뭘 가르쳐 주냐면 바로 교수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탁 매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장은 무엇이 정장이고, 그 다음에 세미 정장은 뭐가 세미 정장이고, 그리고 정장은 이럴 때 입어야 되고, 세미 정장은 이럴 때 입어야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그거를 다 매뉴얼로 해가지고요, 전부 다 가르칩니다.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또 권위가 부여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옷가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목욕제기하고 비싼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옷 중에서 깨끗한 옷. 어떤 분들은 나 이 옷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만 입어. 내 입장. 그 마음가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에서 사회를 보거나 기도하거나 특별히 단 위에 올라올 때는요, 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도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가운을 입고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집례를 하잖아요. 구별된 곳에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옷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옷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별된 성소 안에서 뿐만 아니고 또 우리를 파송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성화되어질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한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알고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인 정신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 이름 석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 이제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다짐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부모님 욕을 사람들에게 먹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제가 결심한,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어릴 때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동네 형들이
그 잘못을 저지르니까 어른들이 지금이야 뭐 동네에서 잘못한다고 어른들이 불러다가 야단치고 뭐 이런 거 없지만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불러다가 어르신들이 막 야단을 치는데 보니까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저런 식으로 시켰어. 그러면서 보니까 그 형님을 야단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굴 야단치고 있어요. 그 집안을 그리고 그 부모를 막 그냥 욕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 모습을 어릴 때 이렇게 보고요. 야, 잘못하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욕도 먹겠다 사람들에게. 그 제가 어릴 때 참 소심해서 그런지 그 모습을 보고요.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잘못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욕도 먹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크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장난은 심했지만 그래도 크게 저 때문에 저희 부모가 욕을 먹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가 잘못 살면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왜 교회가 욕을 먹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투명인간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성도들을 가르쳐버리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들이 잘못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이 잘못 살면요, 여러분이 그냥 잘못 사는 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내 삶이 아니고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 야, 저 아무개가 갈릴리 교회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성도님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야, 역시 다르네. 갈릴리 교회, 야,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역시 이 삶이 벌써 이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역시 성도의 삶이라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왜 가장 첫머리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조금 자제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보면은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가득가득 흘러넘치고 또 그룹으로들 또 특별히 많이들 왔죠. 지금도 뭐 식당에 다 가득가득 흘러넘쳐요. 그런데 그룹으로까지는 오지 않고 있지만은 코로나 전에만 해도 다 그룹으로 이렇게 모였다. 한 번에 식당에 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막 들어오는데 막 그냥 뭐 그냥 왕장 그러면서 막 확 들어오는데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용히 들어오면 모르는데 막 깔깔 웃으면서 뭐 얘기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말이죠. 대부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변에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대표기도 하라고 이러니까 또 대표기들은 왜 이렇게 또 길게 큰 소리를 하는지. 아니 평소에 교회에서나 평소에 가정에서
그렇게 좀 기도하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성직자인 저도요.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건 함께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까? 무매너죠, 무매너.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매너가 없구나. 거기에는 가족 단위로 온 젊은이들도 있고요. 다 각자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모처럼 이렇게 식사 교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통째로 다 빌린 거면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거기 와서 막 대표기도 하라니까 다 듣게 또 큰 소리로 그냥 기도. 거기까지도 봐줄 만한데 그게 기도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업원들에게 아,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 온 사람이다.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드러냈죠? 그러면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뭐 종업원을 막 하대하면서 아, 이거 왜 빨리 안 가져오냐고 저거 좀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막 종업원들 막 하대하면서 막 야, 참 정말 부끄러워서 못한 얘기다. 그러더니 급기야 교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분들 모여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여성교회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회 얘기들 하는데 교회 좋은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저 입 좀 닫았으면 좋겠다.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나오고 싶더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전에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 속에서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배려죠. 그 배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매너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용히 모처럼 와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좋다고 그냥 막 떠들어요. 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다 망쳐버립니까? 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희 큰딸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남동에 가게 되면은요, 카페인데요. 그렇게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내쫓아버린대요. 그런 카페가 있다요. 야, 그거 괜찮다. 그렇잖아요. 다 조용한 곳에 와서 조용히 뭔가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몇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하면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행복한 시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성도라고 한다면, 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잖아요.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배려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렇게 호칭하면서 식당에서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을 더 섬길 줄 알아야죠. 그때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좀 손해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분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아,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르구나.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TV라도 좀 주고 나오고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면 절대 교회 안 나가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항상 뭘 의식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생활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참 잠언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보세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야, 솔로몬이 그냥 우연히 솔로몬이 된 게 아니야.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한 몸에 받고 그 부귀와 영화를 그가 한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자였구나. 내 평생 두 가지를 구한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이 기도를 내게 응답해 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뭡니까? 허탄한 말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부자가 돼서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그런 무신론자로 살까봐 두렵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시라도 도적질이라도 먹고 살기 위하여 하게 될까 두려우니까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히 필요한 일용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두 가지 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허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엔조이하고 행복하게 즐기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기도한 기도의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에 정말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와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이름 석자, 이게 명예라고 그러죠. 여기에 목숨을 걸며 살아갈 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 석자로 살아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내 이름 석자의 가치, 내 이름 석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이름 석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이름 석자 내려놓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담겨있는 이 이름 석자 아무아무게 이제는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순절 우리 이름 석자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결단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평생 새기세요. 내가 이런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기도하고 이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들 기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